본 말씀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만에 제대로 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가는 건가요? 믿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익한 종이 되면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잘 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무익한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항상 믿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래, 기쁘게 잘 구했다, 나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공동번역에 보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번역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유진 피터슨의 번역에 보니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increase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증가하다, 늘리다, 인상하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겨자씨가 어떤 걸까요? 그냥 쉽게 우리 가을에 무 심을 때 무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냥 무씨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은 믿음을 더 많이 늘릴 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크든 작든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자, 그 말씀입니다. 딸이 아빠에게 어떤 물건 하나 사달라고 졸랐어요. 아빠가 따라와 봐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딸은 아빠에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더 많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더 많은 믿음, 더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큰 믿음, 더한 믿음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아버지를 못 믿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증거를 주세요. 아니면 계약서를 써주세요.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믿음을 더해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은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으로는 큰 능력을 주십시오.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멋지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큰 능력이 아니라, 일을 멋지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큰 믿음, 많은 믿음 아니야.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으면 돼. 그러면서 종의 자세, 일꾼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무익한 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쓸모없는 종이다. 즉 필요 없는 종이다. 가치 없는 종놈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큰 믿음, 큰 능력을 주십시오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아니, 그냥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기만 하면 돼. 그래, 너희는 그리고 무익한 종이야. 쓸모없는 종일 뿐이다. 따라하시죠. 종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예, 신앙생활은 그냥 믿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뭐 하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나를 믿어라. 믿어라. 코로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전쟁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믿어. 많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크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믿으면 돼. 종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인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너 나를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충성해야 돼. 너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네가 싸워서 승리해. 알았지 모세야? 파이팅! 하나님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할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돼요. 믿고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주인을 믿고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종은 내가 없는 삶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의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요? 주인을 믿으니까. 주인의 지혜를, 주인의 완전함을, 주인의 사려 깊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저희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건대학교의 초대 학장님이신 이호은 학장님께서 지으신 찬송이기 때문에 모건대 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게 우리의 교가이고 평생의 사명가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릴 때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불러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아골골짝도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주인이 보내셨으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불완전한 시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결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곳에서 범죄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시날산 외투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전쟁에 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죄가 있어서 너희가 전쟁에 패하는 것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할 때 내일 너희에게 영광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누림은 어제 우리의 거룩함의 열매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의 열매를 주십니다. 범죄한 아간을 처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했더니 그 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전연승을 허락하십니다. 적군의 다소당을 모아서 한 번에 섬멸하도록 하십니다. 적군의 주력 부대를 다 깨트려 주십니다. 뭐 했더니요? 성결하게 했더니, 거룩했더니.
출애굽기 3장 5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네가 거룩해야 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직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성결한 자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입니다. 많이 수고했어도, 하루 종일 일했어도, 수고하고서도 돌아와서도 또 상을 차려야 되고, 또 수고한 뒤에도 뭐라고 합니까? 영광을 주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본인은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종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며 전하는 유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부터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여호수아의 칼로 이스라엘의 오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활로 오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었고, 내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에서 집을 얻었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서 그것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어린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다윗인데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의 목숨 건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평생 다윗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군사력으로 싸우지만,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영광스럽게 지킬 때 하나님도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예전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수아를 소개하는 맨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는 누구였어요? 모세의 시종.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은 뭡니까? 모세의 잔심부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의 시종이 장군이 되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고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종놈이, 시종이 잔심부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머리를 비우고 주인에게 집중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젊은 날에 모세의 시종이었고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종놈이 된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잔치집에 어느 귀한 행사에 내가 초대받았어요. 가가지고 좋은 자리에 딱 앉아 있었는데 세상에 나보다 더 위에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주인이 와가지고 자리 좀 비켜주세요 하면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저 뒤로 가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나 행사 자리에 가면 좋은 자리에 앉지 말고 저 끄트머리 안 좋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죠 하면서 높은 자리로 좋은 자리로 올려줄 것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겸손하라. 할 일을 다 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쓸모없는 종놈일 뿐입니다. 정상에서도 겸손한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며 위대한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입방정에 교만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금이 정점이지만 겸손하고 지혜로운 워렌 버핏은 오늘도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생각에는 테슬라가 최고 같지만 진짜 세계 최고의 주가는 테슬라가 아니라 머핏의 버크셔 하서웨이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주인은 똑똑한 종을 아낄까요? 아니면 우직한 종을 신뢰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똑똑한 종을 원하셨다면 40살의 모세를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살의 온유한 모세를 쓰셨습니다. 부자 같은 가짜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졸부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것 같지만 인생이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헛똑똑이 있고 어리숙한 지혜자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종 같으나 껍데기들이 있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유익한 종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무익한 교회, 무익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결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둔함을, 우리의 겸손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시선 두고 주께 마음 두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충성하는 무익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시 서게 하여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